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와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사람밖에 없고 그리고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 그냥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옆에 한번 잠시만 보십시오. 오늘 그냥 마스크 쓰고 그냥 앞만 보지 마시고 보시면 인사 좀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설교는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 제가 잠시 나눴던 말씀인데 제가 좀 더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다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다시 한번 내가 제자인가 스스로를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다시 한번 내가 제자가 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죽은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유언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고 이 말씀 후에 사도행전 또 마가복음 말씀을 다 함께 보면은 병행해서 보면은 예수님 이 말씀 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고 올라가셨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19절 20절 말씀은 한 문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한 문장인데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 문장의 주어는 19절에 너희는이에요. 너희 이게 주어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은 1차적으로는 16절에 나오는 11제자를 가리킵니다. 너희는 11제자. 그러나 넓게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너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너희입니까? 너희가 아니에요. 너희죠.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동사는 제자로 삼아요. 제자로 삼아. 이 19절 20절이 한 문장인데 이 문장의 주어는 너희는이고 동사는 뭐라고요? 제자로 삼아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쉽게 말하면 너희는 제자를 삼어라.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제자로 삼는다는 말씀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문장 그냥 짧게 주문장을 다 군더더기 빼고 핵심만 이 문장을 가지고 말하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하자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첫째는
가서예요. 가서.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북한도 가야 되고 중국도 가고 중동에도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가서 가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라고 되어 있고, 둘째는 뭐라고요? 세례를 베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19절 마지막에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거부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했다는 외적인 그 사인이죠. 표식이죠. 그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20절 뒤에 보시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면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 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세례 받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에 입문하는 과정인 거예요. 세례 받은 다음부터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은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뭘 위해 살아가세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데 너희들의 전생애를 다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지금 여러분들의 목숨을 바치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걸고 있습니까?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어디에 물질을 투자하고 어디에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너의 전생애를 다 바치라. 이 말씀을 받은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일, 즉 복음 사명 감당하는데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목숨을, 모든 민족 제자 삼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은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내 인생의 목표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라고 아시죠? 이영표 선수,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 이영표 선수. 이 사람은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서는 정말 이룰 건 다 이루었죠. 유럽 무대에 가서 축구 선수 연봉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었고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정말 자기 표현대로 강연 중에 자기 표현대로 자기는 원하는 것은 다 얻었대요. 축구 선수 되고 싶어 해도 축구 선수 되었고, 또 국가 되고 싶어 했는데 국가대표 되었고, 유럽 무대 가서 축구하고 싶었는데 유럽 무대 갔고, 돈 좀 많이 벌고 싶었는데 연봉도 많이 받아가지고 뭐 돈도 우리가 여러분 평생 벌어도 못 벌만 그런 연봉을 받아가면서 지금 그 돈을 많이 모아놨고 다 벌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2013년도에 은퇴하면서 이제 축구 선수 은퇴를 하면서 하고 났더니만은 그 마음속에 허무감이 밀려드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살았던가? 내가 고작 이런 걸 위해 살았던가? 허무감이 밀려오면서 그때부터, 그 전에도 믿음이 좋았지만 그때부터 그 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몇 개월 동안 정말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29세의 나이로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그 출세가 보장된 그 모든 직장을 뒤로 하고 포기하고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러 갔다가 4일 만에 순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상도 보셨을 것이고요. 여러분 29세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그 나이에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명문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직장만 가면 앞으로 출세가 쫙 고려되어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아우카 부족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러 갔는데 거기서 좀 1년, 2년, 10년 해가지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면 좋겠는데 간지 나흘 만에 그냥 창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지메일 선교사가 그 일기장에 이런 글을 기록해 나왔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뭘 위해 살아가시나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지금이라도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쌓아올렸던 성공, 그동안 벌어놨던 그 많은 재산들, 그렇게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혼자 내버려졌을 때 내가 과연 이런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던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을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정말 다시 한번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운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나머지 하는 일들은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교회는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로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 위에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돈 몇십억 가지고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바로 이 교회란 거예요. 자기 피가 뭘까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묻은 그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가 여러분 하찮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교회는 너무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알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저도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 2층의 그 로비에서 유리물도 교회 밖을 내다봅니다. 한 번씩 내다봐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나가면서 힐끗 교회 쳐다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물론 뭐 가래가 끼어서 제가 탁 해가지고 교회 쪽으로 침을 탁 뱉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는 바에 의하면은 교회를 지나면 담배 피우다 담배 꽁초를 탁 하고 교회 벽에다가 탁 튕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 교회란 것은 하찮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교회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는 우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교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한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만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도님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 못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못 나올 수 있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만은 여러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잘 섬겨가지고 망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나 교회 잘 섬겼다, 나 교회에서 봉사했다, 나 교회에 헌금했다, 나 교회에서 진짜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래가지고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신앙교회 성도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 교회가 하는 일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선교죠. 그래서 해외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역이고, 이게 선교예요, 선교. 그리고 둘째는 전도예요, 전도. 전도란 국내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역이죠. 그 교회는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신앙교회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런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 신앙교회가 이곳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다 뭐다 해가지고 어지럽지만,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서 끝까지 해야 될 일은 바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앞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제자가 되는 것. 제자가 아니고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고서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해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먼저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를 키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라고는 뭐였습니까? 꼴랑 12명 제자 훈련시킨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죽어버렸습니다. 꼴랑 여러분 1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배신해버렸어요. 11명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1명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렇게 정말 모든 열심히 에너지를 가지고 한 게 뭐냐면 11명의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어부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이름 없는 일자 무식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제자 훈련시켜서 제자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부였던 것 아닙니까? 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관심을 가질 게 뭐냐면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일을 앞서 우리가 관심 가질 게 뭐냐면 나는 지금 정말 제자인가라는 것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제자인가? 나는 지금 제자가 되었는가? 제자로 되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 되는 거예요. 제자 되는 거.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무엇을 먹을까 그거 채워주고, 무엇을 마실까 그거 채워주고, 무엇을 입을까 그거 채워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요정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때로는 무엇을 먹을까 그렇게 근심하는 성도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입을 것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성공입니까? 출세예요? 돈입니까? 그냥 만날 때마다 그냥 요즘 어디 투자하면 좋다더라, 요즘 어디 아파트가 얼마 한다더라,
온 성경에 그 여러분 그런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우리 인생의 목표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제자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제자입니까? 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게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속으로 글쎄요. 글쎄요.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뭐 교회 한 20년 다녔으니까 제자 아니겠어요? 내가 뭐 교회 건사니까 제자 아니겠어요? 내가 안수 집사니까 제자 아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는 분명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제자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자신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제자는 없어요. 제자는 반드시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11명의 제자가 제자인지 아닌지는 어느 순간에 그들이 판명한다면 그들이 순교할 자리에서 도망갔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제자인 거죠. 그때 도망갔더라면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추종자였을 뿐이었던 거죠. 하지만 11명의 제자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인도로 또 여러 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순교의 그 순간에 순종하며 순교한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그들은 제자인 것던 거죠.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가 된다고요?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뭐 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는 것. 내 말에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순종이죠. 순종.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신자예요. 신자. 초신자예요. 초신자. 한평생 초신자로 살다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책망받는 거예요. 제자는 끊임없이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거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제자는 주님 말씀 앞에 철저히 내 뜻을 내려놓고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데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바로 뭘 말씀하시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의 빛이라고 말씀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십니까? 빛이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들마다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신가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바닷물의 표준 해수 온도는 3.5도예요. 3.5도. 3.5%입니다. 3.5%. 다시 말하면 그 넓은 태평양이 썩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조그만 그냥 댐도 다 썩었잖아요. 녹조 현상 썩어가지고. 근데 그 넓은 태평양이 썩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 바닷물 속에 3.5%의 소금이 있기 때문에 소금. 무슨 말씀이냐? 대한민국 국민 100명 중에 3.5명의 소금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대한민국이 썩어요, 안 썩어요? 절대 안 썩는다. 대한민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00만 명이 다 잘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100명 중에 3.5명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대한민국은 절대 안 망합니다. 절대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몇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까? 10,000명이 10,000명. 이걸 따지면 인구 100명당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면 20명이에요. 인구 100명당 20명 기독교인이 있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썩을 대로 썩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대한민국 썩게 했습니까? 불신자들입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맛을 잃은 소금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썩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 탓하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 위기라고 하면 대한민국 위기래요. 누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기로 이끌었습니까? 대통령입니까? 국회의원들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가 맞았고 썩어가는 이유는 100명 중에 3.5명의 그리스도인들만 제대로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살면은 썩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100명 중에 수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하나같이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어깨 펴고 그렇게 떵떵거리지만 밖에 나가면 사기꾼인데요, 거짓말쟁인데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소갈질 당하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공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십니다. 그들 중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신데, 여러분 제가 장로님, 집사님 부르는 사람들이 더 제인데 사기치는 거 아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5만 원 받는 거 10만 원 받고 20만 원 받아가는 일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버젓이 교회에 와서 사기쳐가지고 10만 원 받고 20만 원 받고 5만 원 받고 10만 원 받아가는 거, 그게 무슨, 여러분, 그게 그런 세상이 어떻게 안 썩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 여러분 부탁합니다. 밖에 나가서 누구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탓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맛있는 소금처럼 살아가는 내 자신이 문제란 것을 여러분 직시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상선 누가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제자라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 제자인지 아닌지를 바로 판별하는 시금석인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곳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귀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참된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복음 13장 35절 보시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해야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시면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한 번만 보세요. 사랑하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옆에 계신 지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나의 가족이라는 그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신자는 많아도 제자가 부족하잖아요. 서울에 목동에 가면은 제자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한때 6,000명, 7,000명이 모이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막 굉장히 그 교회가 주목받았죠. 한국 교회가. 막 교회가 성장하니까요. 근데 그 교회가 어느 날 하여튼 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성도들이 싸우는데 편이 갈려져가지고 싸우는데 옆에 있는 이웃 주민들이 혀를 내둘 만큼 싸우는 거예요. 이야, 저게 무슨 교회인가 싶을 만큼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싸우는지 이게 진짜 비열하게 잔인하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간에 법에 고소하고. 그 결국 여러분 지금 그렇게 6,000명 7,000명 모든 그 교회가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제자교회라는 이름만 붙인다고 제자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 자신이 제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정말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가? 내가 정말 그의 허물 때문에 시험 들고 있는가? 그의 허물 때문에 내가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회에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시험 들고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교회에 큰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성도들이 사랑으로 다 덮어서 교회가 편안해지는 교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신한교회가 정말 말만 제자 교회가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서로의 허물을 서로 덮어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신한교회에서 제발 부탁드린 거예요. 제발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티끌 보면서 정지하지 마십시오. 그 티끌을 사랑으로 다 덮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야말로 나의 제자다고요. 우리 교회가 신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딱 보면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 덮으면서 제자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의 세 번째 특징은 열매예요. 열매. 요한복음 15장 8절 보시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 보면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순종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어떤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성령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게 열매 아니에요. 열매.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난 열매는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 또 이 빛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이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이 제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뭐 장로, 집사, 권사라고 이러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탁드리는 거예요. 권사 같은 권사다운 권사 되시기 바랍니다. 집사다운 집사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직분에 걸맞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없고 직분만 있어가지고 그 직분이 내 자랑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이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열매를 맺는 거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게 바로 말씀 묵상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묵상할 때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영적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인 거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교회를 떠나서는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나 혼자 예배 생활 잘한다는 사람은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집에서 내 혼자 기도 생활 잘할 수 있다, 내 혼자 집에서 말씀 생활 잘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천사도 안 돼. 천사도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떠나보십시오. 여러분 아무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눌 때에 거기서부터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배드려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도 교회 와서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들 교회에 오라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고서는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교회 중심적인 예배생활, 말씀생활, 또 기도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제자인가 아닌가 스스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자인가 아닌가, 나는 신자인가 제자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순종이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정말 형제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지금 열매가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신자인지 제자인지를 구분하는 바로 세 가지의 그 특징인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통의 절규를 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이런 노래 부르라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노후가 보장되는 그런 안락한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먼 훗날 깨달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평생 돈 벌어서 이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은 과연 이것이 내 영혼에 만족을 주고 있는가,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렇게 허무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날이 올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가치를 기억하면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제자가 되어라. 말씀에 순종해라. 제발 좀 성도들끼리 서로 좀 사랑해라.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의 평생에 모든 민족 제자 삼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